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유대교인들과의 여러 마찰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급기야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황제 숭배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사람의 살과 마치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식인 의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근친상간적인 행위로 이해했고 무엇보다도 이 황제를 향해서 주님, 퀴리오스라는 이 표현을 황제가 아닌 예수를 향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로마 사회에 기독교는 절대로 국가 권력에 반항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의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를 사랑하고 사회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건전한 종교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13장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을 두며 사는 자이면서 동시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 바른 시민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3장, 로마서 13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랫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꽤 인기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재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당성을 이 말씀으로 주장하기도 했고요. 목회자들조차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며 부패한 정권과 권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데 한몫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세상 권세나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이 기독교는 여러모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 권력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를 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세상 권력에 대한 대전제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권세와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한 나라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그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면서 나라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여러 영역에서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직장 내 상관이 권위자가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선생님이 권위자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위자가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리더들, 장로님들이 권위자들입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 상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리더십들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죠.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는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결국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강연가인 존 비비어는 그의 대표적인 책 순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정해놓은 모든 질서에 따르는 것이나 위임된 위임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설령 옳지 않고 부당하게 여겨질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당한 권위마저 주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세우신 영역에서의 권위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권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 이 권위라는 것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이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 칼은 남을 해하고 살인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조각가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이 칼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면 환자를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권세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권세를 쥐고 있으면 이것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재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세상 권세와 권력자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1차적으로 알려주지만, 동시에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이 권세자들이 권세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중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시행할 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 속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권세를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권위를 행하는 자, 권세를 부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역자, 일꾼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써요. 집사. 하나님의 집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은 권세를 행하는 권세들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집사야, 디아코노스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봉사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즉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혹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혹시 무슨 장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 여러분들이 열심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횡포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서, 나보다 더 높으신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밑에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특권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주어진 나름의 특권들, 누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절대로 남용하거나 남을 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와 권세자는 코람데오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와 권세자는 코람데오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그 권세, 네가 잘나서 네가 행하는 것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 권세 역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한 그 권위를 받아서 그것을 권위를 행사하는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맥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오용되어 사용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독재자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취득했을 때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밀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느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독재나 악한 통치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벌하고 선을 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의 근원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권위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 사도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할 때에 어떤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법, 양심에 따라 한다는 것이죠.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또한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세금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늘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때로는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데 사회에서의 양심적이지 못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세상 권세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눈치 보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권위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풍토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부부 안에서의 순종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을 향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내시는 바른 시민, 바른 천국 시민,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